오늘 우리 20절부터 봤습니다만은 12절 보시면요, 바로 앞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날 듣고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과 같더라.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주일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이제 운명하시는데,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시고, 그래서 이제 이 종려나무 가지고 왕을 맞이하듯이 하는 이 부분 그림을 보면서 종려주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날 이제 이 6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이 이제 6월절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한 일주일간 이게 진행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헬란이 몇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24절 한 번 더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어느 나라든지 다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농사 짓는데 누구나 다 아는 진리인데, 또 예수님이 또 딱 말씀하시니까 더 희한하게 또 더 참 멋있게보다 더 의미 있게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헬라인이 찾아왔는데 제자들에게 때가 됐구나,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광은 이제 좀 시간 지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높임 받으시는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우리가 잡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헌신적으로 잘 섬겨야 된다, 희생적인 삶을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또 뜻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데,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말씀할 때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헬라 사람 몇 사람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마지막까지 막아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시험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 표적 말고는 더 멋있는 표적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7개 표적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따르기 때문에 예수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계획을 했지만은 나사로 같이 죽여야 되겠다, 저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예수께로 가잖아. 오늘 그 일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이 19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두개파에 속한 대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일꾼들이라, 그리고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 평소에는 정말 이렇게 사이가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마음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이 와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소문도 알고요, 그들도 들어본 일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 뵈면 좋겠다고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또 한 번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오늘 시험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봤는데요. 오늘 헬라 사람들이
여기 좋은 유대 나라에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지혜의 도시, 저 헬라, 이 제일 중심 도시인 아테네로 가셔서 마음껏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펼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초청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헬라인들은 모르겠지만은 제자들은 이미 이제 알고 있잖아요. 3번이나 연거푸 이번 예루살렘 가면 내가 고난을 받아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 말씀했는데 마음이 새기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고민스럽게 그 이야기가 귀를 쟁쟁 울리게 했죠. 당신이 죽으시다니. 또 말렸다가 이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을 맞기도 하고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에 유대 나라에 계시지 마시고 온 세계 만민이 로마 제국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철학의 도시, 지혜의 도시 아덴 그리스로 오셔서 선생님이 되시죠. 그런 오늘 요청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아니다. 나는 세상에 높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십자가 지러 왔다. 내가 하늘 미랄로서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러 왔다.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표적으로만 되는 일도 아니고 특별히 지혜를 가르쳐 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지혜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십자가의 죽음,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차례 예수님께 닥친 참 시험거리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마음대로 돌을 떡을 만들어 챙겨 먹으시고 가지시고 성전 꼭대에 뛰어내리면 표적이 나타나서 사뿐하게 천사가 받들어서 다치지 않고 이렇게 탁 세워질 텐데 이름이 한없이 올라가게 될 테고 온천하 만국에 내게 한 번만 딱 절하면 이 권력 권세를 다 줘서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 물리쳤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참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단은 우리가 다 죽어 없어진 것 같지만은 사탄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너 없는 세상 무슨 의미가 있냐? 네가 왕이 되어야지. 네가 왕이 되어야지. 여러분 서로 먼저 형님 왕하시죠. 아우가 먼저 하시죠. 그 어려운 거 아시죠, 그죠? 우리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한번 다 가지고 한번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들을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맛을 보세요. 맛을 보세요. 선악과 먹으면 맛도 맛이지만은 하늘 눈이 확 트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침 넘어가는 거예요. 덥석도 안 먹었어요. 남편도 눈 밝게 해야 되겠다. 줬어요. 그래서 인생이 멸망길로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쳤다 볼 수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 베드로가 고백을 잘 들어 칭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을 이제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내가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요. 살아난다는 소식보다 죽는다는 소식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겁니다. 주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냥 순함 요청한 게 아니고 막 신경질을 부리듯이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화가 나서 야단치듯이 애가 어른 야단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막 큰 소리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죽으시다니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하가 통초가 없어 그것도 아닙니다. 안 돼요.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저는 이제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가 상처가 굉장히 깊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참 사탄이라니 내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암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면 돼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속으로 불만했었겠지만 세월이 지난 뒤에 얼마 지났는지 알게 되었겠죠. 사람들은 아니 사탄은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잔이 죽음의 잔이 지나가면 안 될까 그 소원을 가졌지만은 기도하시며 극복하시잖아요. 그 길을 가시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실 뿐만 아니라 죽는 것 내가 이 일에 왔다. 사람들 높임받아서 표적을 행하고 지혜를 가르쳐서 위대한 스승이다. 그거 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사람 살리러 왔다.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못 박힐 때도 양편에 그날에서 최고 악질 이 사형 언도 받은 두 사람이 지금 집행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의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 우리가 죽을 자리구나. 그런 좀 우리가 깨달음 주겠죠.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래서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수많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 말고는 십자가에 죽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미래 되는 부분이 소중한데 예수 생명으로 갖추어진 예수 생명을 간직한 하나의 미랄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래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의 밀, 사람을 살리고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신가? 떠나진 않으셨는가? 떠나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상관없이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온전히 충만해야 우리가 떨어져도 섞게 될 때 많은 열매가 맺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만 떨어져서 땅만 버리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하나의 밀이세요. 그분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오늘 저희들까지 근 2000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예수 믿어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주님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삶을 또 닮아가고 본받아서 여러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고 열매를 맺히려면 일단은 우리가 하나의 밀인데 예수 생명으로 무장된 예수 생명 있는 하나의 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동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조금 각색을 했어요. 참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임금님도 신앙이 참 좋으시고요. 늘 신하들이 그럽니다. 참으로 좋은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참 착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정직하고 참 그렇습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늘 이렇게 왕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왕이 신하들이 명령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정말 이렇게 착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꽃이들을 좀 다 나눠줘서 꽃을 씨를 뿌리고 심어서 이제 봄날 좀 짙을 때에 꽃을 다 피워서 내게 가져오면 제일 좋은 이쁜 꽃을 정성껏 키운 사람에게는 큰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백성들의 씨를 다 나눠줬습니다. 모두가 다 씨를 화분에 다 심었습니다.
한 소녀 하나도 이제 10대 중반쯤 되는데 이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도무지 싹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여기에 싹도 나고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꽃몽오리가 피고 사람들이 화분을 이쁘게 갖고 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소녀는 화분에 꽃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싹도 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봄이 깊은 날, 좀 따뜻한 날에 임금님께서 이제 마차를 동원하셔서 신하를 거느리고 한번 살펴보자.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살펴보자고 온 나라를 살피게 됩니다. 사람들이 길거리 집집마다 앞서 나와서 화분들을 다 들고 섰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기분이 좋아서 왕이 참 기쁘시겠다 왕의 얼굴을 보는데 왕의 얼굴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꽃을 볼 때마다 일그러지는 겁니다. 아주 굳어지는 것입니다. 화나는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듯이 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왕을 높이고 꽃을 내면서 내 꽃을 봐달라고 다들 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도달하자 왕이 깜짝 놀란다더만 얼굴에 화색이 싹 돌아가는 겁니다. 기쁜 얼굴이 막 환하게 펴는 겁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차를 멈추라 그럽니다. 그러더니만 한 소녀가 화분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피지 않는 그냥 맨 화분을 하나 들고 선 겁니다. 임금님이 그 소녀에 가더니만은 얘야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동화에 보면 임금님이 씨를 푹 삶아가지고 말려서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싹이 안 나니까 씨를 다시 사가지고 심어가지고 꽃을 예쁘게 다 피웠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성은이 만극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도 좋은데 했더만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 정직한 삶에 대한 교훈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본문과 중심에서 하나 배울 생각이 뭡니까? 씨 안에 생명이 없으면 싹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조금 보태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동생은 딸이 4명이라서 아들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이는 열매가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힐 수 없는 겁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성훈련 이런 책이 나왔었는데요. 맥그레스라는 분이 그 책 가운데 다른 분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그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난다 해도 아직 당신 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글을 소개했더라고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해도 헌신을 해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화만 자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신앙의 형편보다 이전 공산당 당원들 특별히 어떤 이념을 중심한 그 사람들을 보면 훨씬 헌신적이죠. 그죠? 훨씬 희생적이죠. 그죠? 가족 전부를 다 뒤로하고 그들 이념을 따르게 되죠. 한때 온 세계를 다 상길 같았던 공산주의 말이죠. 그죠? 여러 가지 뒤범벅이 됐습니다만은 뭐 공산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이 뒤섞였었어요. 참 허물어졌습니다만은 옛날 소비에트 연합공화국 소련 말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가까이 이룬 일을 우리는 한 50년 만에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많은 공산당 지도자들은 희생적인 헌신적이었습니다. 지형도 빨리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열매를 맺히지만은
그 열매가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한 그런 열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배운 거 악성 바이러스가 어떤지 모르지만은 북녘 땅에는 특별한 독종,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상한 이 아주 특별한 그런 단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이겠어요. 그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어리면서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지도자를 위해서, 장군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다들 그걸 떠나야만 되는 이런 생활을 말입니다. 온 세계 각국에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다 허물어졌습니다. 거의 다 허물어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그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적 희생적이었습니다. 우리 멀리 갈 필요 없이 이단들 보시면 우리보다 열심히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참 열심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미워해도 오지 말라 그래도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헌금도 많이 해요. 이단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어떤 데는 법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전에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큰 부자들도 이단단체에 돈 있는 사람들 나라에 돈 많이 가져갔다고 소문이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는 아니고 그게 진짜 뉴스인데요. 굉장히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정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죠? 우리 지나간 해방 이후 역사만 보더라도 한 70년 넘게 국산도 생기고 수입산도 생기고 끊임없이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전혀 때로는 기독교에 상관없는 그런 잘못된 종교들도 이단들이 많이 생겼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희생적이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그 열매는 다 독이에요. 자기도 죽게 만들고 가정을 다 깨뜨리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에 걸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있을 텐데요. 그 생명의 능력이 제대로 자리 잡고 계신가? 그 생명은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뒤로 미루시고 근심만 하고 계신가? 혹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 생명을 가진 하늘의 밀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떨어져도 땅만 버릴 뿐이지 아무 열매도 맺히지 못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혹 열매를 맺히더라도 많은 사람을 상처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열매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 계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그토록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땅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영광을 버리시고 부끄러움의 치유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처럼, 편안함을 거부하시고 고통의 자리로 오신 것처럼, 모든 걸 가지신 전능자 부유한 자리에서 궁핍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처럼, 또 주님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별것 없는 사람 만나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끊임없이 병자를 만나시고 죄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저 양반은 날 저렇게 손가락껴 받는 사람을 굳이 찾아다니며 저렇게 만나냐고, 너희 선생은 왜 그러냐고, 이런 이상한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을 늘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들을 살리러 왔다, 정말 사람 눈에 들지 않는 이런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잖아요. 그게 땅에 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우리 눈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죠. 떨어지면 자칫 그 다음은 죽게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는 그 기록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장차 베드로야 너는 참 이렇게 험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 사람 어떻고요? 그 친구는 돌아. 너 할 일이나 챙겨라. 너는 앞으로 큰 고난 받게 된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그랬잖아요. 우리 코바데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핍박이 심할 때에 성도들이 잠깐 피신하시죠. 사도 베드로는 피신하시죠. 그래서 로마시를 벗어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저기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데스 도미네. 그래, 네가 버린 자리에 내가 다시 가서 고난을 받으러 땅에 떨어져 다시 죽기 위해 간다.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그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죽게 됩니다. 오늘 땅에 떨어지는 일, 우리 지난주 호세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치게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 한은 좀 비슷하게 해볼 수는 있지만은 땅에 뚝 떨어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참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같이 가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건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그러고 난 연후에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헬라 사람들이 혹 우리가 하나 가정해 보는 겁니다. 또 성사학자들이 그런 가정도 제기를 했어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지혜의 나라 헬라로 가서 주님을 모시고 지혜를 듣고 주님을 높이는 이런 삶으로 초청하는 일, 주님은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별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섬기려면 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그래야 영생하도록 보존도 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는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야 나랑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이 말씀했는데요. 그 삶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일 때문에 그래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새 의미로 닥쳐서 죽으면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은 죽음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죽음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병이 좀 중하고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별일 없다고 그러는데 내 몸이 아프면 이러다 갑자기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어떤 사모님을 그 목사님 같이 만났는데 몸이 아플 때 지리짐작해서 암이 걸렸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죽음은 정말 이별이기 때문에 슬픕니다. 눈물이 나고요. 그죠? 또 죽음은 좀 흉하기도 합니다. 시신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꽃을 많이 갖다 두고 향도 피우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죽는 일을 사람들은 불길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죽을 사자를 또 아라비안 숫자 4자 해가지고 사청은 또 보면 사청 안 거라고 뭐 또 F 영어로 써가지고 뭐 그래 그거나 같은 건데 또 그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고 그죠? 병원 같은 데 가면 4층 없는 데가 많습니다. 3층 다음에 5층 5층 가면 4층인데 5층 그래서 놨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죠. 아까는 남자 얘기했는데 뭐 이번에는 원래는 여자 얘기했는데 내가 남자 얘기 바꾸거든요. 남자 얘기로 하십시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관을 붙들고 관에 이제 넣고는데 막 이렇게 당신 먼저 가면 안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 좀 장발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울다가 아버님 좀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나셔야지 일어나셔야 한다.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머리카락이 좀 끼었던가 봐요. 안 되기는 여보 나 더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같이 가야 된다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원래 여자 이야기들이 바꿨습니다. 죽음을 저도 싫어해요.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좀 친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져라 그랬어요.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이고 헌신인데 예수 생명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만큼은 할 수가 없다거나 꼭 지켜야 되거나 이것만큼은 내가 가져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없이 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는 것, 우리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난 표현으로 박해도 받는 것이고 손해도 보는 것이고 고생도 하는 것이고 고난이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이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기도도 하고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아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꼭 죽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다 깨닫는 자연의 법칙 진리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절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우리 이 부분은 예수님이 자연의 법칙을 근거로 해서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제자의 생활을 그 전제 조건도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기초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고 제자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고 여기로 오라고 초청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주님처럼 생명 있는 하나님 미랄이 될 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자리 같이 있고 죽음의 자리에 같이 있어 섬기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종교의 500주년을 맞는 오늘 금년 이 시대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은 예수 생명이 담기지 않냐면 그 많은 헌신과 희생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계산하면 손해가 나니까 속 뒤집어지고 혼자서 그냥 화를 내고 그죠?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 생명이 없는 하늘의 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서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내 수 계신가 그런 연후에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땅에 떨어지는 일 주님 계신 곳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죽는 일 해야 많은 열매를 맺힌다 그러시고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정말 익숙한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일 죽음을 향해서 나귀 타시고 가시는 예수님 뒤따르는 제자된 마음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능력을 우리 하나님 구하시면서 이 고난주간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주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날마다 저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는 저희 모두가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살펴서 성령이 도와주신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가신 길 동행하고 동력할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